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아멘.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몰라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이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담이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질문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이 질문 속에는 그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은혜가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용서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각지로 흩어졌을 때 저 멀리 다메섹까지 흩어진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잡으러 지금 쫓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지방인데 예루살렘에서 약 한 2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당시로는 꽤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면 일주일을 가야 됐다 그래요. 그 먼 거리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지금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사울이 살기등등해서 동료들과 함께 막 지금 말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도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환한 빛 가운데서 사울에게 물으십니다. 그 빛은 그냥 햇빛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광채를 의미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물으시는데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세요. 두 번 부르시는 것은 급하게 불러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칼로 막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급하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급하게 부르세요. 지금 급하게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울을 예수님이 급하게 불러서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놔뒀으면 사울은 가서 성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아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그런 예수님의 대적자가 됐겠죠. 멸망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중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급히 불러 멈추어 세우시니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급하게 삽니다. 우리 형제님들 참 하루하루 살기가 급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급하게 아침 먹는 돈 마는 돈 출근하셔서 또 일 처리하는데 얼마나 급하게 해야 됩니까? 늦게 하면 밀려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고 또 퇴근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퇴근하면 또 집에 옵니까? 회식 가야죠. 회식 가서도 급하게 주는 대로 그냥 빨리빨리 먹고 저희는 옛날에 그랬는데 이렇게 한 잔 따르면 빨리 마셔
제사 지내? 그럼 훅 좀 마셔야 돼요. 급하게. 집에 와서도 급하게 자야 됩니다. 그래 또 내일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니까. 잘 때도 막 이렇게 급하게 자야 되니까. 우리 너무 급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 외국에 나가보시는 분들 많이 알죠. 외국 사람들이 다 아는 한국말 하나 있죠. 빨리빨리. 어디 가나 빨리빨리. 그거 다 압니다. 이제 너무 급해졌어요, 우리가. 네, 여러분,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우리는 생각할 틈이 없이 달려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를 불러서 멈춰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예요. 근데 멈춰서 세우시는 방법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거꾸로 때리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멈춰서질 않아.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주저앉혀 버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마누라에게 쫓겨나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멈춰서지를 않아. 사울 보세요. 도저히 멈춰서지를 않으니까 말에서 그냥 막 굴러 떨어져 버리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멈춰서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저는 비행기 타고 해외 출장 나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어요. 그때 너무나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한 달만 있다가 부르시지 왜 그때 딱 부르셔가지고 비행기도 못 타고 해외 출장도 못 나가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어요. 제가 그때 비행기를 그냥 탔으면은요, 비행기 안에서 그냥 실명할 뻔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보지도 못하고. 저 부산 에덴공원에서 봤겠지. 에덴공원 아시나요? 거기 가시면 3인조 장애자 그룹이 있습니다. 가운데 소경, 왼쪽에 다리 없으신 분, 오른쪽에 팔 없으신 분, 세 분이 쫙 이렇게 같이 팀으로 다녀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셔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10,000원 헌금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에덴공원에서 만나 뻔했는데 하나님 그때 붙잡아 주셔서 멈추어 서게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멈추어 서게 하세요. 근데 그 순간은 억울해요. 답답해요. 그냥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데 조금만. 근데 다 멈춰 서게 하세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세우실 때 한탄하지 마시고 은혜로구나. 서십시오. 스탑! 서셔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영원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 세우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사울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지 너무나 잘 알죠. 사울은 율법학자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신명기 21장 말씀이에요. 율법학자로서 당연히 아는 거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는 성경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이죠, 성도들이 구원자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스데반은 참 성전이라고 이러니까 이건 전부 잡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 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울의 그런 의도를 잘 아시죠? 그런데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마치 모르는 것 같이 물어보세요. 그건 모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질문에는 그 어찌하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율법, 네가 지금 지키고 있는 너 유대교의 전통,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정말 맞느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은혜이죠. 사울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다 맞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죽는 걸 봤어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 맞아 죽으면서 평안하게 죽죠. 그걸 사울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저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막 악을 쓰고 스데반을 죽이죠. 사울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그래도 정직한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저 스데반이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저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얘기하는 저건 뭘까?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 스데반이 봤다는 저 예수는 정말 누구인가? 사울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사울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 것이죠. 나에게는 없는 그 평온, 나에게는 없는 용서, 나에게는 없는 그 담대함이 무엇일까? 어떻게 나는 율법학자고 나는 전통을 잘 지키는 이러한 철저한 바리새인인데도 내 속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율법이 정말 진리의 길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스데반 저 사람에게는 죽는 순간까지도 저런 평온과 용서와 확신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뭔가? 사울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금방 지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쫓아가요. 아니 그건 어쩌면 자기가 지우려고 지금 달려가는지도 모르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율법, 자기가 믿고 있는 전통을 더욱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그 도전을 주었던 스데반이 믿은 예수, 스데반이 말한 그 참성전 그것에 대해서 마치 무시하듯이 오히려 더 반발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 어찌하여라는 말 속에 사울은 그 스데반에게서 가졌던 그 질문, 그 의아심을 다시 생각해냅니다. 은혜지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이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허겁지겁 어디 있던 또 성경책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찌하여 그런 욕심과 그런 네 생각 속에 빠질 수 있느냐? 예수님 다 아시죠?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자아가 있고 우리는 끊임없는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어찌하여? 그 질문에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성도인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질문하시고요. 환경과 상황에서도 질문하시고, 뭐 이런 그 부부 간의 대화에서도 많이 질문하세요. 어찌하여? 질문하세요. 저는 제 아내와 대화하면서 예수님부터 질문을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냥 산책을 못하고 꼭 뭘 중얼중얼 거리면서 산책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여러 가지 원망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뭐 이래서 되겠느냐 저래서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제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당신 목사가 어찌하여 그렇게 불평이 많소? 이건 아내의 말이 아니다. 예수님의 질문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요 밑에 대동천을 한 번씩 이렇게 산책하는데요. 거기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만 봐도 불평이 나와.
거기 원래 자전거 못 타고 다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꼭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두고 불평합니다. 저 사람은 왜 분명히 자전거 못 타고 다니게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가? 그 좁은 길에서 자전거 타고 오면 나는 또 비껴야 되잖아요. 그럼 제 아내는 또 멀리서부터 자전거 오면 제가 잘 못 볼 줄 알고, 여보 자전거 땡겨. 그럼 저는 그때부터 불평을 시작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여기 오는 거야, 이 좁은 길에. 시에서는 뭐 하는 거야? 자전거 못 다니게 이렇게 높은 뭘 좀 세워놓고 해야지. 빨리 사람들 다니는 길에 막 중얼중얼 하는데 그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성도야. 나는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인사한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아. 다시는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세요. 저 사람이 자전거 타고 여기 지나갈 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 눈초리에 얼마나 낯이 뜨겁겠느냐, 뒤통수가 얼마나 근지럽겠느냐, 네가 오히려 모른 척하고 지나가 줘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질문에는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때 무시하지 마시고 용서와 은혜의 질문으로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찌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를 보고 과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하는가? 내 삶은 정말 그런가?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사울에게 그 질문을 던져줬던 것 같이 나의 어떤 한마디, 한 행동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거리가 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수출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인지를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다면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질책이 아니에요.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한번 해보라는 용서와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핍박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지금 사울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 지금 뭐겠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취급하시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죽인 스데반, 그는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은 네가 왜 나를 죽이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성도들과 동일시하십니다. 사울이 죽인 스데반은 예수였어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왜 네가 나를 죽이느냐? 여러분, 예수 누가 죽였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나요? 사도신경은 그렇게 외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혹시 사도신경 만들어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 죽인 것을 전가시키는 건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죽였나요?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 학살할 때에 내세운 게 뭡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죽인 사람들 아니냐? 유럽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말에 다 그냥 그 홀로코스트를 묵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히틀러에게 동조하는 거죠. 로마 병정이 죽였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죽인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병정도 아니고 분명히 이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말씀.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됐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예수가 십자가에 찔림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가 몸지키고 상해서 죽은 것은 누구 때문에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고 이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 때문에. 누가 예수 죽였어요? 예수님이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은 네가 왜 나를 죽이느냐? 우리가 바로 예수 죽인 장본인, 예수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용서의 감격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용서, 그 십자가의 구원에 왜 감격이 사라지냐면 나는 예수를 죽인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죽인 적이 없고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단 말인가? 나는 그냥 나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도 잘 나와주고 나는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뭐 아무런 문제 없는데 무슨 자꾸 용서고 구원이고 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의 이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의 감격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취미 활동이죠.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좋고, 그래도 뭐 주일날 가서 앉아 있으면 뭐 좀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모이고 있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예수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 죽였으면 사형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의 용서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형법에도 그렇죠,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렇게 형벌 주기를 원치 않으면 그게 형량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형벌 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대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용서도 구원도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 죽였는데 그 예수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에 봅시다. 그가 사흘 동안 눈을 못 뜨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겠죠. 아니, 눈을 뜰 수 있다고 해도 그는 아마 뜨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 죽인 자기의 피 묻은 손, 자기 속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딜레마만 가져오는 것,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런 자기를 뭐 눈 뜨고 볼 것이 있겠어요? 그런 자기의 인생, 자기의 외모, 자기의 인생을 뭐 볼 게 있겠어요? 죄악투성이죠. 사람 죽인 살인자밖에는 볼 것이 없죠. 그나마 눈을 뜨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먹는 것도 안 합니다. 그 전까지는 먹는 거 잘 찾아 먹었겠죠. 그러나 예수 죽이고 나서 뭐 먹을 게 있겠어요? 3일을 그는 눈을 감고 식음을 전폐하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내가 믿어왔던 율법, 내가 지켜왔던 전통, 내가 생각했던 구원,
그게 드디어는 사람 죽인 것밖에는 안 되는구나. 사울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드디어 그 생각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거듭남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생각을 바꿔주셔야 바뀌어질 수 있어서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사울은 거듭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길에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갑니다. 살기 등등하던 사울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바뀝니다. 예수를 죽인 사울에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울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으시려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놓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질문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 결과 그는 죄인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비참하죠. 자기만 죄인 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모두 죄인으로 만드는 죄인의 조상이 됐어요.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자기를 향한 용서와 은혜라는 걸 알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같은 어리석은 대답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 용서와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온 생애로 대답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질문은 정죄가 아닙니다. 실책이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 주님,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죽인 자라는 걸 알려주시는 질문인 줄을 알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생각하며 내 온 생애로 내 온 삶으로 그 은혜를 대답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